모든 복덕까지와 자비의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저번 시간에는 충고에 대해서 분명한 5가지 명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충고를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앞서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25쪽입니다. 오늘 525쪽 충고라는 마음 자세를 할 차례인데 전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5가지 명제를 했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업의 상속자인 걸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엄밀히는 고정불변의 나는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거다. 이게 바로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뉴욕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빌딩이죠. 그것이 세워진 지가 거의 100년이 돼갑니다. 넘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비행기가 거기 충돌했던 그런 역사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빌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진 다음에 그 세워진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자, 빌딩에 비행기가 부닥치면 수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빌딩은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외장재, 내장재가 계속 수리를 해주고 도색도 해줘야 되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가진 이미지대로 유지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바깥 조건인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바깥 조건인 어떤 날씨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몸은 처음에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 식이 들어갑니다. 식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남자라고 해도 여장을 받으면 그 호르몬의 직영을 받기 때문에 여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전생에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전생의 여자라고 해도 이번 생에 남자를 받으면 남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세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세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고정이 돼 있냐? 그렇지가 않죠. 또 계속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죠. 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바뀌는데 그럼 그때 무엇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한 업이다. 신구의 3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니까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리 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시라고 저희가 계속 보여드린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성불하세요라고 하죠. 저희는 끝나면 성불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선어록을 보면서 평상심시도라 이라고 그리고 이 심즉불, 이 마음이 부처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가 경계를 맞닥뜨렸을 때 부처의 행동이 나오는지 부처님의 말이 나오는지 부처님의 생각이 나오는지 보시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불하기 전까지는 이게 달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불교는 내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열애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장은 묻혀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은 태라는 뜻입니다. 자궁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묻혀있지만 성장 중이다. 그래서 성불할 때까지는 계속 성장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부처님 업으로 우리 신구의 3법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누구인가? 중생이지만 신구의 3법이 부처님 업으로서 행동하신 분이고 중생은 누구인가? 부처님 몸으로서 부처님의 모든 종자를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처럼 하지 못하고 중생의 신구의 3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중생이 부처님 행동처럼 하면 부처님인 거고 부처라고 하지만 중생 노름하면 중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 노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자력신앙이라고 하죠. 자력입니다. 스스로 수행해서 닦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신중기도 올렸는데 저희가 너무 힘들면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세속에 살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때는 신중님들이나 산신님, 용왕님 이런 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걸 쓰면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됩니다.
너무나 급하신 분들은 법보시 하라고 하죠. 법보시라면 과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과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방생을 해라. 어떤 분들, 살생업을 많이 지으신 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업을 안 지을 수는 없다. 세속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 회장님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전 80년대, 90년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업을 받을 때.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 기업이란 집단을 유지해야 되니까. 실제로 전시의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과보는 받는데 복을 많이 지으시면은 과보를 받는 게 가려집니다. 마치 짠 소금을 물 한 컵에 한 스푼 넣으면 짠맛이 나지만 물 한 양동이에 한 스푼 넣으면 짠맛이 안 나듯이 복이라는 것을 많이 지으시면 여러분들 업을 닦은 것들이 악업을 쌓았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완전 사라지는 거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전생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책에 보면은 헨리 포드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헨리 포드 아시죠? 자동차 왕. 전생에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백정이었는데 소를 잡을 때 이 고기를 먹고 많은 분들이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미국에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태어났는데 그때 자동차 대량 생산 시스템을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 미국 도축업 보면은 소를 이렇게 갈고리에 걸어서 소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분업이 돼 있어서 어떤 분은 여기만 자르고 어떤 분은 다리만 자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자동차 대량 생산 시스템을 영감을 얻어서 자동차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분도 전생에 백정이어서 살생을 했기 때문에 말년에 좀 중풍을 받긴 합니다. 중필한 과보를 받지만 그래도 자비행으로 살생업을 했기 때문에 과보가 가려졌어요. 살생이 가장 큰 악업이에요. 과보를 이번 생에 바로 받습니다. 살생이 정말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마음이 자비행을 나와 남 이롭게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내 즐거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업인가 악업인가를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경계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꼭 보셔야 돼요. 지식은 지식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음 생에 가져가긴 합니다. 알아야식에 알아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숙명통이 열리지 않는 한 그거는 거의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내 다음 생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가? 신구이 삼업이에요. 신구이 삼업.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업의 상속자다. 근데 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불면 나는 없다. 그래서 큰 스님들 중에 대하 하시는데 그거는 열반의 상태를 말합니다. 열반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중생 입장에서는 계속 어떤 상을 만들어, 이미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있진 않아요. 근데 없냐? 또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상태를 무의라고 하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념이 해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산스크리트 원문을 봐도 상스크리트라고 하는 유의라고 합니다. 상스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작이 돼 있다. 유의라고 하죠.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만들고 조작이 되고 그런 상태고 상스크리트가 무의인데 해체되어 있다는 뜻이 원문에 가깝긴 하겠죠. 그래서 모든 개념들,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열반의 상태는. 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유의법의 언어를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왜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금강경에 보면 말을 했지만 말을 안 하셨다고 하죠. 왜냐하면 혹시나 그 말이 또 교조가 될까봐, 교조주의, 도그마에 빠져서 그것이 절대화 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문 중에서 아미타불 하지만 뗏목의 비유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미타불도 방편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로는 지장보사 연불 하신 분, 미륵보사 연불 하신 분, 관세음보사 연불 하신 분, 아미타불 연불 하신 분들이 좀 에너지 받는 게 다르더라고요. 미륵보사 연불 하신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또 메시아 신앙으로 가요. 신흥 종교처럼 갑니다. 부처님 말씀과 좀 약간 떨어져서 또 어떤 새로운 종교 집단을 만들려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미륵보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은연중에 상을 만듭니다. 지장보사에 기도하면 영가적인 그런 게 바로 와요. 영가적인 느낌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꿈 같은 게 많이 꿔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신기하게도 일어나요. 지장기도를 하면. 영가를 안 믿는 분들도 바로 꿉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은 그래도 가장 무난하고, 아미타불 같은 경우는 금빛을 바로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머물면 안 되시겠죠. 왜냐하면 아미타불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는 금색열의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금빛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불하실 때 그런 현상들에 근데 머무시면 안 됩니다. 금강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특히 동북아 불교에서는 금강경이 번역이 되면서 많은 도인이 나왔습니다. 금강경 이전에는 달마대사께서 능가경에 중심을 하셨는데, 능가경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께서 번역을 우리 동북아에 맞게 의역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금강경이 버전 6개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금강경 번역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마라지 스님 거, 구마라집바, 구마라집 스님 거, 또 하나는 현장 스님 건데, 교학을 할 거면, 학문적으로 할 거면 현장 스님 걸 보라고 했고, 도를 통하려면 구마라지 스님 거를 보라고 하셨었습니다. 원문가 보면 구마라지 스님 번역은 좀 원문과는 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만, 근데 우리가 동북아 불자들 읽기엔 너무나 번역이 잘 됐어요. 우리 문화에 맞게. 그래서 그걸 많이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요약본 어떤 수행에 어떤 끝자락에 있으신 분들, 수행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거고, 기존에 있으셨던 분은 보시바라밀부터 차근차근 닦아 나가야 되고, 세세하게 부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셨고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학적으로만 보자면 아비달마 불교, 후기 유식이라든가, 후기 밀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이가 있다고 할까요? 체계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문하려고 불교를 믿는 거 아니죠. 열반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돼요. 학문하는 이유는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충고라는 마음 자세와 그 뒤에 것까지 읽을 건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요. 자, 제가 좀 썰이 길었습니다. 충고라는 마음 자세 읽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존자들이여,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려면 안으로 5가지 가르침을 확립한 후에 충고를 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5입니까? 나는 아무 때나 말하지 않고 알맞은 때에 말할 것이다. 나는 실제로 일어날 일만 말할 것이지 있지도 않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드럽게 말하지 거칠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말만 할 것이지 이익이 없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것이지 성냄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려면 안으로 5가지 가르침을 확립한 후에 충고를 해야 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남한테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난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어떻게 하냐면, 남이 보는 데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고를 할 때는 사람한테 일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대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자책해야 되냐? 충고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선 생략이 되는데 사리부자님이 그 뒤에 또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말해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없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덕망이 떨어져요. 덕망이. 뭐 당연한 거고. 또 부드럽게 말한다.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은 뭐 마지막 자애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드럽게 말해야 되죠. 성나고 욕설을 섞어서 말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 서로의 이익이 되는 말. 예를 들어 정치 얘기라든가 경제 이야기 이런 것은 서로의 이익이 되지 않죠. 법담만 하라는 것입니다. 법담만 하라. 법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열반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법 수행할 때 어떻게 법의 요소라고 하는 부처의 설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애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위해 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자애 명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불교는 자력 종교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는 완전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오래 믿다가 불교를 개종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어떤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려워하세요. 열반은 절대적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한 또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말장난이 돼요. 뭐 선수행도 그렇고
우리 쪽 교학도 잘못하면 말장난이 됩니다. 그냥 말이에요. 실제 경계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의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충고가 나오고 자애심이 있어야 여러분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한 불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력 종교이기 때문에 자만심이 생겨요. 자만심. 나만 내 수행이 위대하다. 뭐 이런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굉장히 솔직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우리 마음이 이제 동북아 불교에서 심즉불이라고 하죠.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데 마음이 곧 부처인데 왜 우리가 숨겨야 됩니까? 그래서 고해성사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자성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야 된다. 사회에선 여러분들이 자기 약점을 고해성사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약점이 도리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포살이나 자자하실 때는 솔직히 말해야 되죠. 사회에서 눈치가 보인다면 최소한 부처님께는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번뇌나 자기가 후회했던 일들, 잘못했던 일 다 있어요. 이번 생에 잘 살았다고 해도 전생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이제 이성계 씨는 아시죠? 이성계 장군의 오른팔이 누구였습니까? 이지란이죠. 이지란 씨는 아주 불신이 좋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자기 살생을 너무 많이 지었다고 결국 출가해서 절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음 생에 이제 스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스님으로 태어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분은 그땐 잘 살겠죠. 그 생을 후회했으니까 살생을 너무 많이 지었다고.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전생 이지란 당시에 업을 안 지었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런데 그런 업들을 자기가 죄 지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을 짓고 자비행을 하시면 점점 옅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현재만 사는 거예요. 현재만 사는 것이고 또한 잘못된 것들은 기억이 나면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수행하다 보면 전생도 기억이 납니다. 충격적인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놀라지 마시고 그 생각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생각을 바라보기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마음에는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방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문중에서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 하나마다 다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많은 게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로워진 걸 이번 생에 만끽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